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대면 예배가 아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예진이와 은솔이 시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예배가 단순히 영상에서만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베데스다 친구들. 8월 5째 주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이번 주는 서로 용서해요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베데스다 친구들아, 회개와 용서의 뜻을 아나요?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용서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친구를 꾸짖지도 않고 벌하지도 않고 덮어주는 행동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 베데스다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적이 있나요? 다른 친구들 용서해 본 적은 있나요? 옆에 친구가 나에게 심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큰 상처를 줬죠? 또는 나에게 못된 행동을 했어요. 자, 그런 친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베데스다 친구들아? 찾아가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는 다 용서할게 라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자, 선생님이 짧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이 상황 속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두 형제가 있었어요. 두 형제가 집에 혼자 남겨져 있었죠. 그런데 이 두 형제를 총든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며 이야기해요. 너희들 교회 다니지 마. 예수님 믿지 마. 그럴 때 이 아이들이요, 그럴 순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버텼대요. 그러자 총든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아이들을 총으로 쏴 죽였죠. 이 아이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총든 남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화나고 분해서, 너무 미워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용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아, 성경 이야기 속에서 이 어려운 용서를 해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을까? 영상을 보면서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눠봐요. 홀리키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홀키 초대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혹독한 역경과 상처를 딛고 한나라의 2인자 자리에 올라선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나란 일로 바쁘신 가운데도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총리이신 요셉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소개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자리에 오르시기까지 너무나 힘든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사실 가나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미워하고 질투했던 형님들은 절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10년도 넘게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12형제분이 전부 이집트에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형님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으신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복수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 복수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형들 때문에 이집트에 팔려온 뒤로 수많은 밤을 분노와 미움으로 울며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형님들이라도 다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형님들이 이집트로 왔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총리님이 총리가 된 거를 알고 형님들이 찾아왔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들은 극심한 흉년 탓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식량을 사러 이집트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었죠. 형님들이 허름한 몰골로 제 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저와 가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날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이 모든 것이 날 이집트 제국의 총리 자리에 세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려는 주님의 크신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형들을 용서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기보다는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하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 생명을 받고 살아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미워하고 복수할 수 있겠어요? 용서는 복수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 또한 부어주실 것입니다. 총리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용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와, 오늘도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홀리키즈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홀리키즈 여러분. 때로는 친구와의 다툼으로
분노와 복수심이 생길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용서하고 먼저 화해를 청하는 그런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을 울리는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요셉 총리님과 함께한 홀키 초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았나요, 친구들아? 요셉이 17살 때 다른 나라로 팔려가게 돼요. 그 나라에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면서 힘든 세월을 보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되었을 때 형들이 이집트로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곡식을 나눠달라고 이야기하죠. 자, 친구들아,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복수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돌봐줬대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어요. 요셉을 먼저 이집트라는 땅으로 보내시고 가족들과 많은 백성들을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았죠. 그래서 깨끗하게 용서할 수 있었어요. 자, 친구들아, 또 다른 용서의 모습을 보여줄게요.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1902년에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신 분이죠. 이분은 예양원이라는 시설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이 시설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전염병이었던 한센,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죠. 환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셨냐면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고 소독해 주었던 일을 하셨대요.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깊이 섬기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목사님이셨죠. 그런데 1948년 10월에 끔찍한 일을 당하세요. 목숨처럼 아끼는 두 아들이 같은 날 같은 시에 총에 맞아 죽습니다. 네, 맞아요. 앞에서 소개한 짧은 이야기가 이 목사님의 이야기였어요. 국가랑 기독교에 반감을 가졌던, 나쁜 감정을 가졌던 한 청년이 총을 들고 집에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슬펐을 거고, 그리고 너무 미웠을 거고, 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른 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셨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두 아들들이 전도하다가 순교하여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원수를 회개시키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이 청년을요, 양아들로 삼고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이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충격적인 용서를 받았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대요. 그리고 목사님을 아버지로 따르게 되었어요. 자, 친구들아, 이분이 바로 손양호 목사님이세요. 와, 친구들아, 이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다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망친 형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아? 오늘 말씀이 해답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친구들아,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뭐라 하든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돼야 돼요. 자, 베데스다 친구들아,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주변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꼭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베데스다 친구들 됐으면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큰 사랑과 큰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변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